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2년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순전한 이스라엘 주의 전파 광야에서 얻어지는 자를 소리하시되 너는 죄를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목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곤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처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비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좀 살이 좀 쪘다,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런 분은 오늘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 빠집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 몇 초만 따라 하시면 살 빠지는 그 비법이 아니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시는 여러분들은 좌우 반대쪽으로 돌려야 되죠. 그래서 1초 있다가도 이제 반대편 이제 왼쪽으로 한번 살 돌려보십시오. 돌렸죠? 예, 이제 바로 하시고 요거를 하루에 적절한 타이밍 때 하면 다이어트 됩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은 식사를 갔을 때 더 드세요 이러잖아요. 효과음 주면 좋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효과음 주면은 이거 살 빠집니다. 누구나 다 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했는데 다이어트 안 되더라. 잠깐 오십시오. 한물가 아닙니다. 다 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 다르게 다이어트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을 뺄 것인가 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살을 빼면은 옷을 새로 사야 되는데 이거 목숨 걸고 빼야 된다. 근데 사람이 겉으로 찌는 살은 걱정을 해도 자기 영적으로 찌는 비만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영적 비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먹는 것만큼 적절히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고 비만에 대해서 여러 질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또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의 모습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 영적 비만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 질병이 오는데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옵니다. 교만이라는 병. 모든 거 다 알아요. 모든 거 다 알아.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의 삶에는요 신앙적인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비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자꾸 사람이요 영적인 질병 교만의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잘 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은혜도 중요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때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 가정에 있었던 어떤 삶의 문제들, 그 시대의 문제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어요. 자는
장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이 다 성장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잠시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요한인데 우리는 이 사람을 그냥 요한이라 하지 않고 항상 단어 하나를 붙이죠. 무슨 단어입니까? 세례. 세례 요한. 왜 세례를 붙이겠습니까? 그가 했던 많은 사역들 중에 핵심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였습니다. 세례 주는 거.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그 사역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는 일종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1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된 겁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의 의미가 세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례식을 했는지의 여부로서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로 고백했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세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이 세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시내 광장으로 갑니다. 시내 광장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공부하는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은 앞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여러분 사람들이 운전하면 좀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평상시 온순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좀 변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한 번은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늦은 거야. 그래서 군인 앞에 막 이렇게 차를 이렇게 가는데 앞에 한 차가 너무 느긋하게 가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런 차가 있냐고 하다가 신호등이 섰을 때에 한 번 내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바빠 죽겠는데 당신은 왜 그래 늦게 가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저는 뭐 급할 거 없는데요 하면서 왜 나한테 화를 냈냐 해가지고 앞차 뒤차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차 타고 이제 목사님은 교회로 뭐 앞차대로 갔어요. 그래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인사한답니까?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본 사람이 한 명 있어. 그래서 알고 본 사람 누구지? 그 사람도 어디서 우리 만나지 않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어요.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신호등 앞에서 한번 하신 분들이 그 두 분이 워낙 교회가 크다니까 자기 교회 안수 집사인데도 몰라봤대요.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몰라봤대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요,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또 잘 인사하고 잘 넘어갔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 스스로만 안다. 그것보다는요, 고백을 하면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파트에서 화를 못 냅니다. 저는 입 뻥끗 안 했는데, 저 4층에는 어느 벤치는 모르겠는데, 목사가 산다. 이 소문이 나버리더라고. 길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으로 있으라고 했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원래 그리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 수밖에 없겠어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전도해라고는 안 하는데 감추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감춘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라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실수하면은 봐라 저 교회 가는 저 사람이 저런 실수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을 감추지도 말고 감출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주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금방 세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구원의 하나의 예표로서 세례 의식이 시행이 되고 또 하나는 내 신앙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할 때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어떤 욕조냐면, 미크바라고 해서 일반 물이 아니고 자연수로만 받아서 모아두는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조에 있는 물로 하는 어떤 종교 의식을 하냐면 정결 의식을 그 물로 하는 거예요. 그 물로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하고 발 씻고 요 정도 정결 의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결 의식 중에 손하고 발 씻는 거 말고 몸 전체를 풍덩 담가 때리기는 아닙니다. 때리기는 안 됩니다. 그 물을 풍덩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의식이 있는데, 이런 의식은 왜 하느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개종입니다. 개종.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아마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이크마라고 하는 욕조에 완전히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풍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오면 세례를 주는데 물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뿌렸겠습니까? 푹 담가겠습니까? 푹 담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충격인 거예요. 물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종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감받은 성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 푹 담가고 끄집어버리니까 우리 보고 개종을 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다 뭐라는 겁니까? 너가 다 잘못된 거야. 뭐 아브라함의 자손 의미 없어. 너가 다 잘못된 거야. 너가 다시 살아야 돼. 물 빠졌다가 끄집어내는 의식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한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받아들였고 알아왔고 살아왔던 삶을 다 부정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이런 세례 의식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은 다 거짓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때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말인데 그걸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거하고 엮여가지고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그냥 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구나 싶어도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는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 우리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다면 전도하는 것도 멈춰버리는 게 어찌 보면 우리들 모습일 수가 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도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리라. 왜 이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구원의 참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 구원의 길을 세례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걸고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일에서 볼 거는 뭐냐면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그곳이 임한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광야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간 사람들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잠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당시의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시대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디베리오는 어떤 황제냐면은 그 아버지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때까지는 로마가 황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다가 이 아우구스투스 때에 이르러서 황제가 돼요.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를 잘 통치합니다. 로마를 잘 통치하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이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베리오가 로마의 2대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또 굉장히 온유하고 또 학자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에다가 이 사람의 얼굴을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사람 초기에는 로마를 잘 통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로마 황제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라 주변에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말에 토를 달고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추방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폭군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 당시 로마 황제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누구냐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은요,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식민지들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지역 중에 하나. 여기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군대에 가면은 군대도 보면은요, 뭐 누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는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누가 발령이 받으면은 보통 이제 진급할 사람들은 그쪽으로 발령을 안 내죠. 자천의 용도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옷벗어나 그럴 사람들을 이제 사고 많은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거를 빌로 이제 퇴역시키거나 자르거나 하거든요. 유대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자천이구나. 내 여기서 이제 옷 벗어야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안 생기게 해야만 자기는 다시 로마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빌라도의 통치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군대에 보내서 진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강압 진압하는 빌라도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절 중간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분봉왕은 뭐냐면은 원래 이 유대 지역은 헤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 통치가 됐습니다. 로마가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 역량이 좋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는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들들은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 조각으로 쪼개어서 헤롯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겨놓게 됩니다.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세 아들들이 원래 아버지의 영토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서로 간에 뭐 하겠습니까? 암투가 있는 거죠. 서로 싸우려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인데 누가 나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상기적으로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읽다가 뭐 그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2명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2명을 기록했느냐? 요거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78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요 보면은요, 안나스는 가야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장인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2명인데, 두 사람 관계가 뭡니까? 사위, 장인, 이런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종교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대제사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뭔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니까요. 로마 정부에 뭔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안나스를 해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가라. 안 나가면 이 대제사장 그거 그만 안 놔두면 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압력을 가니까요. 안나스가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종교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위 가야바를 세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사위 뒤에서 실질적인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야바가 없고 난 다음에도 자기 아들들을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종교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정치적으로도요 굉장히 엉망이고 혼란스러워요. 그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도 지금 암살 위험에 정신이 살 가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리고 그 황제에 의해서 발령받아서 유대 땅 총독으로 온 빌라도도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못 되는 겁니까? 요 손 벗어야 되니까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군대 투입해서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들, 헤롯의 자녀들도요 지금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지.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야.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냥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아는 거예요. 이야, 이 이스라엘 희망 없네. 희망 없는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이 땅에 누가 등장했다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 광야에 임했다. 빈들 광야에 사람이 있는 것과 정치 권력이 막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실제로 세상은 누가 움직인다고 우리는 봅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빈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삭막하고 적막하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가 히브리어는요, 미드발인데, 이거는 미하고 다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다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말하시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다발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삭막하고 죽음의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김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요, 1절과 2절과 같이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들, 이 정치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에, 학교 생활할 때도 정치 들어갑니다. 일진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잘생긴 애들이 있고, 저 무리 속에서 나는 어디에 어울려야 될, 다 정치관계, 정치관계. 거기서 그 정치 사항을 내가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학생들 조용히 있을 때가 없죠. 핸드폰 달고 사니까 이 핸드폰이 사람 잡는데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에서 자꾸 쫑알쫑알쫑알니까 가만히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풀고 헤치고 나가야 저기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장소 혹은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준댔습니까? 그 말씀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복잡한 요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 올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처신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광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또 깨닫게도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